성경을 한 절을 봅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서 21장입니다. 잠언서 21장입니다. 25절입니다. 날씨가 좀 춥지요? 우리 아주머님들 날씨가 좀 춥지요? 네. 그런데 몽골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한국은 참 따뜻해서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니까 몽골은 영하 40도래요. 40도. 오늘 아침에 선교사님 한 분하고 아침 조찬 식사를 했는데 얼마나 추운지 내복을 두 겹으로 입어야지만 내복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세 개를 입으려고 하니까 바지가 안 들어가서 세 개를 못 입었고 내복 두 개를 입다. 야, 그런 곳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우리 예수 믿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교회 오면 맛있는 커피 주지, 따뜻하지.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것이 몇 년 전이 우리나라만 해도 60년 전에 예수 믿는다고 전북 옥구 이런 데는 우물에 사람 집어넣고 총 쏴서 죽였어요. 많이 죽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100년 전에는 저 수원 제암리에 예수 믿는 사람 다 모아놓고 일본 요즘 하는 거 보니까 일본 놈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본 놈들이 교회를 다 못 바꿨고는 거기 애 어른까지 다 집어넣고 밖에서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온 총으로 쏴줘요. 지금 제암리에 가면 그 제암리 참 민족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걸 이렇게 우리가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연속곡 지난주에 못 받는 거 재방송 때문에 그거 보려고 안 오려면 안 오고 이런 시절이 얼마 안 돼요. 사실은요. 혹여나 뭐 전쟁에 나가지고 또 하나님 뜻이 계셔서 그럴 리는 없지만 혹여나 전쟁이라는 게 늘 그럴 리가 없는 방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 정신 차리라고 또 어떻게 김정은이가 우리나라를 뻘겋게 통일을 안 한다고 할 수도 없어요. 또 하나님이 원래 하시고자 하시면은 국력은 분명히 우리가 세지만 뭐 전쟁이 국력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월남하고 월맹하고 싸우는 거 보세요. 이 경제적인 가치가 뭐 100대 1도 넘었고요. 거기다 미국이 그냥 베트남을 이렇게 폭탄으로 쫙 깔아도 될 만큼 폭탄을 쏴도 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 20살짜리 30살짜리 김정은이가 이길지 아닐지 뭐 모르지만 여튼간에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시기가 우리나라 역사가 뭐 5천년 가운데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 믿는 시기가 100년도 안 됩니다. 100년 전에 교회 다니다 죽었어요. 교회 간다고 죽이고 뭐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또 어디서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소문나면 일가를 죽이고 지금도 저 북한은 세계에서 제일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오픈도라고 세계 오픈도 선교가 있는데 우리나라 게 아니고 외국 건데 세계 오픈도 선교에서 기독교 박해 지수라고 발표를 해요. 12년째 1위가 북한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박해하는 나라. 뭐 다른 나라도 다 죽이지만은 가장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건 정말 복이 우리가 잘못하면 이 복을 거두가실지 몰라요. 지금도 저 중미란다. 저 중동 지역에는요. 이 성경 가지고 있으면 집안에서 난리가 나요. 집안 사람이 죽여버린다. 지금도 예수를 자유롭게 믿을 수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교회를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차로 1시간 반만 가면은 그게 당연하지 않은 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저기 있어요.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 키즈키스탄 이런 데 전부 다 성경을 자유롭게 들고 다닐 수 없어요. 이란, 이라크 이런 데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공식적인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냥 얼굴 마담처럼 만들어 놓은. 교회 가면 죽여버려요. 저 인도도요,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동네 많아요.
인도는 뭐 동네에서 이렇게 좀 잘못하면 동네 추장이 없애버리고 뭐 법으로도 대충 넘어가고 그러나 봐요. 아, 이거 무서운 나라에 예수 이렇게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옆 사람 한번 보시고 복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아유, 복 받은 사람. 당신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복 받은. 자, 우리 21장 잠언서 21장 25절 읽읍시다. 21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죽이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죽여버려야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요즘 험한 부모님들은 자식도지 죽을래! 부모가 지금 자식이 한 소리. 좀 험한 어머니는 그러잖아요. 죽을래. 오늘 본문을 보세요.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누굴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살 비슷한 거죠. 게으른 자가 누구죠? 자기죠? 게으른 자의 욕망이. 게으른 자는 무슨 욕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보세요. 어릴 때부터 밥을 한 번도 이렇게 배부르게 먹어보지 못한 어떤 여자분이 있다 칩시다. 뭐 겨우 보리밥 이렇게 상에서도 못 먹고 부엌에서 그것도 배부르게 못 먹고 이렇게 해서 늘 이렇게 쌀밥은 당연히 내가 먹는 게 아닌 줄 알고 뭐 아버지나 오빠 정도가 먹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근데 그것도 배부르게 못 먹고 밥이 늘 정해져 있어, 쌀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한번 막 배부르게 밥과 고기를 먹는 게 그런 소원이 있는 어린 아이가 있었다 칩시다. 그런 계집아이가 있었다 칩시다. 그 아이에게는 무슨 욕망이 있겠어요? 에? 그만 말했잖아요. 에? 뭐라 카노? 뭐예요? 배부르게 고기하고 밥을 한번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또래 아이들은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전화도 옛날에는 이렇게 다 여보세요 이랬지만 요즘 어떻게 걸어요? 여보세요 이렇게. 이게 또 뭔지 모르죠. 핸드폰이 교회에 있나 보다. 옛날에는 전화 오면 여보세요 이렇게 그러잖아요. 요즘 어떻게 걸어요? 받아요. 여보세요. 그런데 핸드폰이 없는 중학교 1학년 2학년짜리 아이가 하나 있다 칩시다. 반에서 핸드폰 없는 사람 엄청 손 들어보면 유일하게 자기하고 무슨 고매한 뜻을 가지고 핸드폰을 안 가진 그 아이 하나하고 둘이가 있어요. 근데 걔는 약간 좀 이상한 아이거든요. 막 이렇게 뭘 핸드폰은 마귀의 것이야 뭐 이런 약간 맛이 간 아이. 왜 자기만 핸드폰이 없어요? 이유는 부모님이 뭔가 꾸중을 해서 안 줬거나 가난해서 핸드폰을 요즘은 뭐 핸드폰 공짜도 줍디다만 여튼 간에 그런 어려운 아이가 칩시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는 꿈에도 소원이 뭐겠어요? 이렇게 말해도 딴 이야기하면 말이 목사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제 아이가 아프리카에 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쓰던 핸드폰을 하나 줬어요. 혹여나 싶어서. 그런데 이 딸내미가 옛날에 쓰던 핸드폰도 이렇게 스마트폰이니까 아프리카 가지고 이게 좀 세상에 자기는 자랑 안 했다는데 자랑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변가에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 이 돌보는 흑인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다가 핸드폰을 꺼내서 그 바닷가에 왜 이 녀석이 핸드폰을 꺼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다가 옆에 딴 동네 아프리카 애가 제 딸내미를 다 밀치고 핸드폰을 뺏어서 동네로 도망가 버렸어요. 얘는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울고 그런데 또 기사 용감한 백기사들이 나타나갖고 제 딸하고 가깝게 벌써 친구 관계를 맺었던 흑인 애들이 그 놈을 찾아가 가지고 동네를 뒤져가지고 그 놈을 잡아가지고 핸드폰을 뺏어서 또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조영섭 선교사님에게 저희 딸도 엄청 꾸중나고 저희 딸을 좀 돌보라고 사명을 맡았던 선교사님도 꾸중을 듣고 또 제 딸은 저한테 또 여기서 꾸중을 듣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다 뺏으라고. 그날 이후로 핸드폰을 조영석 선교사님이 뺏어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센터에서 전화를 하거나 뭐 메일로 연락하거나. 자, 부러움이요, 부러움. 핸드폰을 갖고 싶은 아이에게는 핸드폰 갖고 싶은 게 욕망. 육사를 졸업했는데 뭐 충분히 서울대를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은 풍운의 꿈을 박정희 전두환을 워낙 사랑해가지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해서 육군사관학교를 갔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열심히 해서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까지는 보통 육사가 나오면 거의 가요. 뭐 삐딱하지 않으면 한 중령까지 가는데, 이 중령에서 이 대령까지 가는 거는 이게 경쟁이 좀 세져요. 한 2명 중에 1명 정도가 대령을 달아요. 50% 정도가 돼요. 그런데 대령도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얼마 지나면 더 이상 달 수가 없어요. 중령에서 자기 동기들이 아이고 김대령 아이고 안 됐구나. 아이고 미안해. 자네 다음에 될 거야. 뭐 이러면서 동기들은 다 승진을 해서 대령이 되는데, 이 사람은 뭐 중령을 엄청 사랑해서 중령이 되는 게 아니고 대령이 못 되어서 중령이 되었어요. 자, 이제 3번의 심사가 있는데, 첫 번째 심사에서 안 됐어. 두 번째 기회에서 안 됐어. 이번 3번째 기회에 대령이 승진 못하면 나이에 걸려가지고 2년 뒤에 제대를 해야 돼. 자, 이 사람의 가장 큰 욕망이 뭐겠어요? 이젠 대화가 딱 되네요. 이제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오고 있어요. 뭐 도지사를 하겠다, 뭐 시장을 하겠다, 또 뭡니까? 교육감을 하겠다. 이제 나와요. 이제 막 나오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곧 예비 후보가 이제 어제부터 등록됐으니까 이제 뭐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은, 그 사람들이 뭐 고개도 숙이고 뭐 악수도 하고 막 그러겠지만, 그 사람들 속에는 욕망이 있어요. 그들의 욕망이 뭐예요? 기필코 뭐 하겠다? 당선되겠다. 욕망이 있어요. 자, 가난한 사람에게는 배부르고 돈 버는 거, 승진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승진하고 싶은 거, 핸드폰 갖고 싶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핸드폰 갖고 싶은 게 욕망이라면, 게으른 사람에게는 뭐가 욕망이겠어요? 먹고 자는 거? 먹고 자는 거. 성경을 봅시다. 25절 봅니다. 잠언서 21장 25절 읽읍시다.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게으른 자의 욕망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핸드폰 갖고 싶은 아이의 욕망은 핸드폰 갖는 거고, 승진하고 싶은 사람의 욕망은 승진하는 것이고, PhD 학위를 따고 싶은 사람에게는 욕망이 학위를 따는 거고, 교수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는 교수가 되는 게 욕망이라면, 도대체 게으른 사람은 기필코 뭘 욕망하냐는 말이죠. 게으른 놈이 무슨 욕망이 있을까? 게으른 아이가 무슨 목표가 있겠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게으른 자의 목표는 핸드폰을 갖거나 승진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결과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자기를 뭐 한다고요? 그래, 게으르 안 되겠지만, 게으른 자가 가지는 욕망은 너무너무 위험해요. 왜요? 누구를 죽여요? 뭐 남도 죽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게으른 자의 욕망은 자기를 죽인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러 모였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는 게으름에 관한 것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우리 애는 게으르지는 않아요. 머리는 똘박인데 게으르진 않아요. 그럴까요? 오늘 그것을 조금 상고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오늘 잠시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성경이 기독교인들에게 경고하는 영역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게으름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게으름, 이름이 아첼이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기대어 눕는 것. 아첼은 뭐냐면 벽이나 땅바닥에 기대어 눕는 것이 아첼이에요. 자는 것, 쉼을 위하여 자는 것과 다르게 기대어 눕는 것인데, 이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누우면 다 게으른 겁니까?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나오기 위해서 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저녁 식사를 쭉 같이 하고, 한 20여 분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집에 와서 성경을 조금 이렇게 새벽 기도를 묵상하다가 저녁 늦지 않게 이렇게 좀 잤어요. 자, 그러면 제가 밤에 누워서 기대어 잠자는 게 게으른 겁니까? 그렇게 게으르다고 볼 수 없죠. 군대는요, 아침에 기상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고 전투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밤에 군인들이 점호를 하고 9시, 10시에 다 눕습니다.
군인들이 누워서 5시, 6시에 일어날 때까지 7시간, 8시간 자는 거 게으른 겁니까? 게으른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여기 야첼 기대어 눕는다, 쉰다는 말을 게으르다 동의어로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르다는 것은 누워서 기대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하지 않는 것을 다 게으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학생들이 많을 텐데 공부하다가 공부 안 하고 등산을 1시간 하는 거 게으른 겁니까? 수영을 1시간 하면 게으른 겁니까? 잠시 책상에 기대어 30분 자면 게으른 겁니까? 그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순간을 다 통틀어서 게으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일할 시간임에도, 일해야 될 처지와 상황임에도, 일할 수 있음에도,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기대어 엎드려 나자빠져 있는 것을 게으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고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고 일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정신세계 혹은 육체의 삶 전체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하지 않고 축복의 열매를 먹고자 하는 것, 그것을 게으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해야 될 사명이나 일해야 될 처지나 일해야 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것을 게으르다고 하거나, 혹은 일하지 않고 축복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이런 메커니즘의 정신이나 생활 태도, 신앙 자세를 게으르다고 부른다는 거죠. 만일 일하지도 않고 열매도 원하지 않는 것은 게으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따라합시다. 절망한 것이다. 절망한 자와 게으른 자는 다른 겁니다. 게으른 자는 일하지 않고 무언가를 거두려고 합니다. 일하지 않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일하지 않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일하지 않고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일하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고, 일하지 않고 인정받기를 바라고, 일하지 않고 자녀들이 잘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건 게으른 것이고, 일하지도 않고 잘 되기도 바라지 않고, 일하지도 않고 마음의 병이 치료되기를 원하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자식이 잘 되기도 원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고 행복하기도 원하지 않는 것은 게으른 게 아니고 뭐한 거라고요? 절망한 것이죠. 절망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게으른 자는 수고 없이 배부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정면으로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이 신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연애라는 게 있어요. 젊은 시절에 그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동성연애가 가지는 긍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법이 바뀌면 제가 이렇게 말도 못할지 몰라요. 성소수의 어떤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보호해야 된다고. 저는 그들을 비아냥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남색한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서로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가 아니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것이 주님이 만드신 질서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창조 질서를 교묘하게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서구 세계에서는 이 호모섹슈얼리티, 이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이 신학의 한 파트입니다. 그런 것처럼 게으름이라는 것이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에게 게으름이라는 것은 신학의 영역이라는 거죠. 게으르면서, 다시 말해서 수고하고 일하지 않고 열매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정면으로 도정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할 것이요? 따라합시다. 구하라. 이걸 정확히 번역하면 구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드린다 그러죠?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라도 쓰는 말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뭐 하여튼 간에 틀린 말도 많이 쓰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게 대다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뭘 입었어요? 넥타이 안에 뭐 입었어요? 와이셔츠란 말은 지구상에서 대한민국밖에 안 써요. 이거 무슨 셔츠이겠어요? 이거 무슨 색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뭐겠어요? 화이트 셔츠. 그렇죠? 화이트 셔츠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금방 바꾸잖아요. 화이트 와이셔츠. 그래서 이게 와이셔츠가 됐어요. 이게 Y식이라고 거짓말 하지 마요. 라운드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이트 셔츠인데, 그래서 이런 외국 사람들한테 와이셔츠 못 알아먹어요. 화이트 셔츠. 그러니까 화이트. 그래도 이제 가보세요. 아마 이거 지금 벗어서 레텔 보면 와이셔츠라고 써놨을 거예요. 틀렸지만 대세로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뭐 쓸 수 있어요. 꼭 우리 귤 비슷하지만 서양에서 나왔던 걸 뭐라고 불러요? 말해봐요. 그거 오렌지를 오렌지라고 했다가 난리를 한 어느 대학, 여자 대학 교수 안 했잖아요. 몰라요? 이명박 대통령 때 인수위 위원장 하던 아줌마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문제가 있다고. 이게 오렌지가 아니고 뭐라 했죠? 그러다가 난리가 났어요. 뭐 대다수가 쓰면 되는데 여튼 간에 내가 지금 뭔 말 하려고 했지? 왜 오렌지 얘기가 왜 나왔죠? 나중에 얘기합시다. 여튼간에 이 게으름에 관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예배 워십 워십이 뭐냐 하면 예배 드린다는 말이죠. 그 말 하다가 드린다. 예배 드린다는 말을 굳이 예배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난 진짜 한 쥐어받고 싶어요. 왜 교인들이 예배 드린다 하면 그게 마음의 은혜가 되는데, 예배 드린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틀렸다. 맞아요. 신학적으로 틀렸지요. 한다는 비동사를 써야 되겠죠. 일한다. 예배한다는 말이 옳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하자. 예배하는 일을 하자. 기도하는 일을 하자.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것이 옳지 드린다는 옳은 표현이 아니다. 신학적으로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기도하는 일을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믿으십니까? 너무 거추장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하라는 말을 뒤에 빼버려서 뭐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구하라. 예배도 예배 드린다는 말보다 예배한다는 말이 옳아요. 그렇죠?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꼭 마치 나는 이렇게 나는 좀 상관없고 이렇게 뭘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내가 직접 예배 안에 들어가서 예배의 주도자가 되어서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는 일이다. 게으른 사람은 말이죠, 하지 않고 얻으려고 그래요. 구하면 주시겠다는데 게으른 사람은 뭐해요? 안 구하고 자식이 어떻게 해요? 잘 되기를 바라요. 자식이 잘 되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는 사람은 절망한 사람이죠. 포기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요. 자기도 행복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를 않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는. 그러므로 게으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 창조 질서, 땅에 심어야 열매가 나온다는, 영적으로 심어야 열매가 나온다는 이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게으름은 하나님 만드신 축복에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이 아닌 삐딱한 방식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술수기 때문에 게으름은 죄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우리 성도에게 늘 마음에 있어야 해서 이 땅에서 게으르려고 할 때마다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게으름의 이 원심력, 탄성이 있어서 한번 시작된 게으름은 굉장히 강력하게 그 게으름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게으름의 욕망입니다. 게으름은
어린 아이가 핸드폰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처럼 이 게으름은 계속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는 쪽으로 자기를 몰아간다는 거죠. 게으름 안에는 이 강력한 욕망이 있습니다. 조금 더 게으르려고 하는 이 게으름의 욕망, 끊임하여 다음에 게으름의 먹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끊임없이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이 욕망은 결국 자기를 죽이게 된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시 25절을 읽읍시다. 시작. 게으른 자의 이는 자기의 손으로. 그러므로 게으른 자에 대해서는 뭐 길게 말할 것 없이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이 게으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구절 있습니다. 잠언서 26장 뒤로 넘어가시죠. 잠언서 26장. 잠언서 26장입니다. 15절 읽읍시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일단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놀리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죠? 따라합시다. 손과 게으름은 붙어 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자기 손이 어떻게 무언가를 귀찮아한다고 느끼면 이 손은 굉장히 영적인, 특별히 게으름을 점검하는 도구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이 게으르면 손하고 상관이 있는데요. 위로 올립니다. 13절 읽읍시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가 왜 사자 있다는 이야기를 왜 할까요? 길에 사자 있다는 이야기는 게으른 자가 왜 해요? 예? 뭔가 밖에 나가야 될 일이 있는데 자기한테 뭐라 그래요? 밖에 뭐가 있다고요? 사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이구 잘하시네. 밖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신의 게으름에 대한 핑계를 계속 개발해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길에 사자가 있기 때문에 방에서 계속 뒹굴어야 되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핑계의 부당성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길 밖에는 수많은 땀 흘리는 사람들에 의하여 길이 놓여지고 도로가 닦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자들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동참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기도하러 가자. 새벽에 기도하자. 사자 있다. 나는 새벽 체질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영적인 일을 하자고 하면 끊임없이 밖에 사자가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열심을 다하여 경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조금만 틈이 있으면 비켜나와서 멀리 대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힘을 다하여 섬기고 높이고 세워드리고 우리의 손으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은 귀찮음의 대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길을 걸었던 신앙의 선배들과 달리 이들은 손을 움직이기 귀찮아하는 종자들입니다. 잠언서 6장을 다시 돌아갑니다. 구약 성경 잠언서, 여러분과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잠언서 6장입니다. 9절입니다. 잠언서 6장 9절입니다. 11절까지 3절 읽읍시다. 시작. 우선 게으른 자의 특징은 일단 눕는 것입니다. 잠이 많은 것은 게으름의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미인은 잠꾸러기다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1차적으로 잠은 필요하지만은 일정한 부분을 넘는 잠은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잠을 계속 자게 만드는 일상의 스타일은 위험합니다. 밤늦게까지
뭐 텔레비전 앞에 지나치게 오래 있다든지 밤늦게까지 무슨 뭐 하여튼 잠을 계속 이어가는 삶의 꽤 많은 영역이 일해야 되는 시간과 잠이 겹치게 만드는 방식들은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들은 계속 게으른 자를 향하여 경고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누워서 일어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땀을 쏟고 손을 움직이기보다는 그는 누워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활동과 수고를 귀찮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한번 누우면 깨어나기를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죄의 특성이, 관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누우면 안 일어나려고 하는 것. 빈궁과 궁핍이 강도처럼 온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란 뜻입니다. 강도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강도가 앞에서 기다리고 예고하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도둑이, 강도가 갑자기 오는 것처럼 빈궁은 물질적으로도 빈궁이고 인간관계로도 빈궁이고 가족 사이도 빈궁이고 정신적으로도 빈궁이죠. 게으름은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빈궁을 가져옵니다.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 미망인 가운데서도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게으른 사람이 있고, 부자로 유산을 물려받은 자식 가운데도 가난한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들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가 있는데, 게으른 자는 빈궁과 궁핍이 강도처럼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경제적인 것을 비롯하여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내면 세계조차 가난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가난합니다. 곧 자식들도 떠날 것입니다. 다 주변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땅에 메마른 종자처럼 될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도 여러분을 버리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게으름은 신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게으름은 도대체 그 실상이 무엇인가? 게으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달콤한 잠, 따뜻하게 데워져 있는 이불 속을 박차고 새벽에 나오는 것은 게으름과의 한판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욕망을 계속 붙들고자 하는 태도가 되옵니다. 그래서 혹자는 게으름의 뿌리는 자기 연민이라 이런 글을 썼어요. 일정한 부분 받아들일 부분이 있어요. 게으름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자기 사랑, 자기 연민이라 이런 뜻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의 이 폭탄을 맞아가지고 탁월한 인생을 좀먹어버리게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특별히 다른 게 아니고 남들의 게으름의 시간들을 탁월하게 모은 것입니다. 그는 남들이 게을러서 읽기 싫어하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게을러서 일어나기 싫은 것을 일어나 기도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게을러서 하기 싫은 신방을 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게을러서 하기 싫은 전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하기 싫어서 하기 싫은 출근을 일찍 했습니다. 그들은 게으름에서 조금씩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보다 시간이 100시간, 1000시간 하루에 더 많았던 거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상의 게으름에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패배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조금씩 게으름의 욕망에 자기를 포로로 내어준 것입니다. 로버트 토머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이단에 빠지는 유행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오래 기억합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물론 가정이 불우하다 이렇게 있지만은 공통점을 찾기는 참 어려웠다. 그런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의 공통점을 내가 발견했는데 놀라울 만치 합일적이었다. 그게 뭐냐? 그들은 이단에 빠지면서 의도적으로 빠지지 않았고 갑자기 이단으로 떨어지지도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하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데 약간의 게으름이나 약간의
부주의함과 약간의 나태함이 전부였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약간의 게으름과 약간의 부주의해짐과 약간의 나태해짐을 방치한 결과가 추악스러운 이단에 빠지는 결과를 낳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름은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아주 무서운 암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봅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그 아이들의 승패가 놀랍게도 게으름을 어떻게 대하느냐와 깊은 상관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자기의 삶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는 교회를 한두 번 나오다가 안 나오거나 마지못해 부모님이 자꾸 말씀하시면 어쩌다가 나오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예 이런저런 자기 나름대로의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등한히 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주님이 그들을 불러주시기만 하면은 그들에게 빛이 비추어질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중세에 당하였던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어거스틴도 그 어미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돌아왔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성경 전반에서 그 어미의 기도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장면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게으름이라고 하는 요소는 영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의 요소에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아이들의 영적인 게으름을 이기는 기도와 더불어 아이들의 삶에서의 게으름, 인간관계에서의 게으름, 자기가 해야 될 자기 자신과의 게으름을 위해서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응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게으름 안에는 이게 원심력이 작동합니다. 계속 게으름은 게으름을 붙잡고 있으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이 안에서 꿈틀거리는 어떠한 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게으름의 이 정체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 게으름을 물리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게으름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힘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게으름은 더욱 더 게으름으로 사람을 몰아가고 잡아삼키려고 한다는 것을 이 아이가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아이가 게으름에서 깨어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 손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좀 더 이것을 깊이 들어가면은 해야 할 일이 아닌 하지 않은 일에만 집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도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은 다 게을러도 컴퓨터 오락은 10시간, 20시간씩 할 수 있습니다. 게으른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만 하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가 3전만에서 게으름의 진리를 깨닫고 게으름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끈다고 하는 것을 뜨끔하게 깨닫고, 반대로 이 땅의 삶을 주도하는 위인들이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게으름은 영적인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이 게으름과 이기지 못하면 성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운동선수가 훌륭한 운동의 선수로 이름을 높이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소치 올림픽이 며칠 안 남아서 계속 그거 이야기 보여주죠. 여자 우리나라 빨리 잘 하는 이상아라는 사람하고 또 유명한 김연아 이런 사람들 보면 계속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녀들의 연습장 얼마나 연습. 강수지입니까? 발레하는 사람 발을, 여러분 그 여성분의 발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발이요, 발이 아니에요. 그냥 여자 발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발레를 하면서 발이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이건 뭐 흉측하다고 할 만큼 발이 아주 막 뒤틀려지고요. 발이 험해요. 발이 험해요. 그 험한 발로는 뭘 보여줘요? 연습의 증거들을 보여주는 연습이. 박지성 선수의 발도 한번 봤잖아요. 평발인데도 남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뛰어서 극복했다고 하잖아요. 수고의 결과가 없이 어떻게 훌륭한 선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훌륭한 화가 타고난 소질도 필요하지만, 훌륭한 음악가 타고난 소질도 필요하지만, 훌륭한 조각가, 훌륭한 작가 타고난 소질도 중요하지만은 연습과 훈련의 결과가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이견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박수근 화백인가요? 자녀가 와서 아버지는 정말로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저절로 자기가 자기의 분야에 얼마나 열심으로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훌륭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에 부지런하지 않고는 절대로 좋은 군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성품, 온유한 성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태도, 말을 주의하는 거 부지런히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영성과 자신의 언어 생활을 부지런히 연습해야 해요. 그런 면에서 좋은 부모는 좋은 자식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가 계속 반면교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절로 좋은 성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말을 안 하는 성품은 있을지 모르지만 좋은 성품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저절로 되는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절로 가는 건 오직 스님밖에 없어요. 저절로 가시는 거. 나머지는 저절로 다 안 돼요. 다 노력을 해야 돼요. 부지런히 갈고 닦아야 되는 게, 오늘도 인격 도양에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고, 오늘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일에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몇 구절을 보면서 게으름의 욕망이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게으른 자는 손을 움직이기 힘들어한다 했어요. 여러분, 저를 다 보세요. 적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최종적으로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게으름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신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뭘 해가지고 성공하겠다 이런 마음보다도 내가 게으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신다는 걸 보여드려야 돼요. 목사도요, 이렇게 게으르려고 하다가 내가 게으르지 않아서 뭔가 용 빼는 재주를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게 게으르게 막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면 열심히 준비한다고 엄청 무슨 설교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래 볼 수는 없지만은, 내가 이렇게 게으르면은 저 어른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저분하고 뭔가 불편하면 될 리가 없으니까 오늘도 새벽을 깨우려고 해야 되고, 오늘도 자기가 맡겨진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데요,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큰 은혜를 받되 일상의 삶이 게으르지 않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가 정말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는 믿음의 아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뭐라고 말하면, 여러분 자식들이니까 교회에 대해서 안 간다는 말은 크게 안 할 거예요. 언젠가는 간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 권사님 하면서 응겨붙고, 권사님 뺑 믿고 내가 열심히 삽니다 이런 소리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박수무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영적으로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인간관계가 게으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을 살면서 게으른 인생은요 다 싫어해요. 살아보세요. 게으른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 관계에서 게으르지 않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게으름을 불편해하는 아이가 되게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암기력, 이해력도 중요한데요,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이 사명이 먼저 중요해. 그래서 아이가 이 공부도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5시간 앉아있어도요 20시간 앉아있는 것만큼 공부하고요, 1시간 앉아있어도요 공부하기 싫어서 5시간 앉아있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이 힘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공부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삶 전반에서 게으름을 불편해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하여서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도 다른 사람에게도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아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신자들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 중에 하나가 이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준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은총. 그들은 특별 은총,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는 못하지만 일반 은총이 뭐냐면 비를 예수 믿는 사람 눈에도 오게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눈에도 오게 한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채소를 중심으로 늘 먹고 운동 많이 하면 혈관이 깨끗하고 건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법을 줬어요. 예수 믿어도 막 고기 막 많이 먹고 불규칙하게 자고 그러시면은 병 걸리게 만든 일반 은총, 일반 은총. 그런 면에서 게으름에는 영적인 세계도 있고 일반 은총의 세계도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 비록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땅을 살면서 부지런한 사람들 곁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부장님 정말 부지런하다. 우리 이사님 저 40대에 어떻게 이사가 되었을까? 저 30대에 어떻게 이 큰 대기업의 별이 되었을까? 이야, 진짜 부지런하다. 딴 거는 몰라도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 일에도 부지런하고 자기 노력에도 부지런하고 인간관계도 부지런하고 자신이 기독교를 가진 신앙에도 부지런하고, 이야, 진짜 부지런한 사람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기 주변에 게으른 사람들, 그냥 죄송하지만 정말 이류 인생들만 같이 있지 않고, 비록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학위를 받아오고, 안 그래도 이 내 아이, 내 딸 주변에, 내 아들 주변에 하나님 정말로 예수 안에서 부지런한 사람들, 비록 예수를 안 믿는 직장이라면 예수를 안 믿더라도 정말로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 곁에서 우리 아이가 사회생활과 학교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름은 욕망입니다. 우리 어머님부터 먼저 욕망을 깨셔야 됩니다. 누워 계시다가 새벽 종이 울리면은 이제 욕망과 신앙과 한판 붙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셔요. 뭐 부지런하다고 사람이 죄를 안 짓거나 완벽하다고 말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이 여러분 앞에서 힘을 발휘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게으름을 이겨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게으른 사람이 확실히 불평이 많아요. 이거는 무조건 진리예요. 제가 살아보면서 느낀 결론이 그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확실히 불평이 많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가 많아요. 또 다른 사람에게 냉소적이고 저주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다 자기처럼 게으르다고 생각을 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들하고 있어보면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세상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 이상으로 부지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요, 다른 집은 우리 집보다 더 깨끗할 거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의 차이점은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지난 50년 동안 똑같았어요. 제가 남의 집 신방을 많이 가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게으른 사람은 확실히 게으름의 원심력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늘 세상을 게으른 눈으로 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지긋다고 생각을 해요. 희한하대요. 부지런한 사람은요,
끊임없이 부지런해져 가요. 왜냐하면 세상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지런한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 만나면 처음에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막 충격을 많이 받아요. 또 반대로 부지런한 사람도 게으른 사람 만나면 또 충격에 빠지긴 하더라고요. 뒤에 자가 혹시 복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름은 욕망입니다. 자기를 죽인다고 성경이 말했으니 죽일 것입니다. 혹시 어머님들 가운데 내가 좀 게으른 어머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성도님이 계십니까? 오늘 이 자해를 멈춰야 됩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은 자기를 죽이나니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이다. 여러분이 보니까 뭐 얼마 못 사시겠네요. 기껏해야 뭐 다 100년 정도 이상 못 넘기겠는데 100년 그래봐야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 게으름을 쌓으십시오. 게으른 사람은 또 남 게으른 걸 또 못 봐요. 그것도 또 웃게 돼요. 하여튼 증상들이 여러 가지예요. 남 이야기하지 말고 게으르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 앞에 충성된 길을 걸어가서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게으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임금님, 저는 제게 맡겨진 양떼를 위하여 한 번도 사자와 곰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달려들면 제가 사자와 곰과 싸워서 아가리에 들어가는 양도 꺼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게으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형 엘리압이 다윗을 전쟁터에서 만나면서 첫 번째가 이 게으른 자식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가 게으른 거예요. 다윗은 일상의 삶에서 게으르지 않았는데 큰아들은 그냥 뭐 얼굴만 믿고 좀 게을렀나 봐요. 그러면서 다윗 보고 이 게으른 놈의 자식아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에 게으름은 시각임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게으르지 않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일 기도와 여러분의 자식의 모습 속에서 알아요. 여러분 자식이 몰라요? 아무리 뭐 갖다 붙여도 자식이 여러분이 게으른 엄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엄마가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시면 여러분에게 위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이 오늘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게으름을 이기는 어미의 모습을 보이고 우리 아이가 게으름의 욕망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다 갉아먹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이 땅에서 자기에 맡겨진 일을 능히 감당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게으름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보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텔레비전 앞에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성경 한 자 읽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1시간, 2시간씩 기도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예 나의 집에서 밥이나 하면 되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원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어쩌다가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사명자들이에요. 기도해 줘야 될 사명자들, 하나님께 남은 인생 충성 드려야 할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 게으름은 그런 면에서 불신앙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렇게 게으르게 보내지 않으셨는데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누군지, 내가 섬겨줘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으름에서 깨어나는 어미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아이가 나를 볼 때 참 게으르지 아니하였던 영적인 사람, 참 게으르지 않았던 우리 가정의 보배라고 말할 수 있도록 주님, 게으르지 않는
어머니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게으름을, 죄임을 몰랐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금 깨우치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남은 삶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리에 사자가 있다, 길에 사자가 있다, 움직이기 싫어했던 나의 모든 게으름으로 벌어졌던 예배 참석에 허술했던 모습들, 성경과 말씀 읽고 전도하는 일에 허술했던 모습들, 사람들과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 허술했던 모습들, 가정을 돌보는 일에 허술했던 모습들, 나의 게으름의 대가를 이제는 버리고 치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충성되게 하옵소서. 사명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는 나와 아이들과 함께 나를 위해, 내 아이들을 위해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게으름은 욕망이라고 말함으로써 게으름은 가만히 두면 뼛속 깊음까지 스며들어 운명적인 습관으로 고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렵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아이가 게으름에 즐겨 있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선 게으름의 결과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와 내 아이가 게으르려고 할 때마다 빈공이 도적같이 강도같이 올 것이라는 결과, 이 게으름에 무슨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기억하는 나와 내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이 결과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인데, 성경이 분명히 말했으니 게으름은 빈공이 강도같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댕기는 길이라고 말했으니, 주님, 나와 내 아이들이 게으름이 뼛속같이 깊이 스며드는 운명적인 습관으로 고차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만일 나와 내 아이에게 이런 게으름이 뼛속같이 스며든 습관이 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이제부터 게으를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게으르지 않을 것인가 판단해야 할 때가 오면은 내가 게으르면 무슨 결과를 내가 맞게 될 것인지,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거지와 같이 방불하며 주님과 영적인 관계에서도 거지같이 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게으름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와 내 아이가 게으름이 운명적인 습관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게으르려고 할 때마다 이 결과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기도회에 나와서 게으름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아이가 게으르지 않는 아이가 주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제 게으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전반을 다 설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만 게으름의 승리 방법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언제나 사랑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게으름을 이기는 방식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을 때 우리는 자기중심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의 한 유형 중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자기 연민이지요.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몸부림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싶어서 성경 들고 이 추운 날 목도리를 목에 걸고 뛰어 교회로 나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랑하면은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이 나의 부족이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작금의 모든 게으름이 벌어진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금 2014년 어머니 기도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도 공부에 대한 연민, 공부에 대한 즐거움이 식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많은데 주님을 향한 사랑에 근거했을 때만이 공부해야 될 의미가 크다는 측면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커질수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애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부지런해지는 것처럼 주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아침 일찍 뒷바라지하는 어미의 그 바쁜 시간에 새벽에 내어서 아이가 학교 가는 등굣길에 밥을 해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결국은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정상으로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만이 모든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길인 것을 깨닫습니다. 나 중심적인 삶에서 주님 중심적인 사명의 삶으로 돌아설 때 사람은 비로소 게으름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나와 내 아이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첫사랑이 식으면서부터 이상해져 버렸고 첫사랑에 문제가 생겨서 벌어진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자녀들을 위해서 몇 가지 제목으로 기도해 줍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친구 있으면 웬만한 거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넘어지고 자기가 성적이 안 나오면 실패자가 된다고 생각 때문에 스스로 성적 떨어졌다고 죽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기 엄마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아이가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 하나님 계시지. 엄마가 날 위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날 도와주시지. 이러면 이 아이 삽니다. 힘들 때마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너 염려하지 마라. 이게 아이 살려냅니다. 뿐만 아니라 엄마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가 신앙으로 자기 문제를 희망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한 점으로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살면서 세상이 자기 혼자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힘들면 자기 엄마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믿고 자기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아이가 살면서 지혜가 부족하거나 해도 잘 안 되거나 남들보다 정가 뒤처진다고 느끼거나 길이 막힌다고 여길 때 그냥 한숨만 먹고 술만 먹고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 아이가 힘들 때마다 뭐 굳이 부모에게 안 보여도 조용히 골방에서 혹은 자기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엄마의 하나님, 내가 어릴 때 교회 다녔던 나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아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며 사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이 땅을 살면서 절대로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걸 느낄 텐데 체험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축복하십시오. 우리 한 제목으로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곁에 정말 믿음의 사람, 귀한 사람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만나야 정말 중요합니다. 부족한 사람도 탁월한 사람 만나면 더 탁월해지고요, 탁월한 사람도 이상한 사람 만나면 인생이 찌그러지는 것 정말 주변에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정말 탁월한, 보도 듣도 못한 인격자들 있게, 야, 저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나님, 좋은 사람들, 좋은 가문들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길로 걸어간 아이들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 곁에 귀인, 의인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아이도 그것을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만남의 좋은 복을 스승, 친구, 동료, 배우자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만남의 복을 원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좀 축복해 주십시오. 성령님 축복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아이들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제목으로 더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라고 뭐 대단한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다 약한 게 있습니다. 무슨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힘들고, 또 요즘 뭐 학생들 중독이 심한데 뭐 핸드폰을 하루에 6시간씩, 인터넷을 하루에 뭐 몇 시간씩, 그냥 많은데 술, 담배도 마찬가지고, 또 뭐 지나친 음악이나 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 중독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말 너무 중요해. 성경은요, 말이 인생을 바꾼다 그랬어요. 이걸 우습게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말. 그래서 자꾸 사단들이 주변에서요, 우리의 말을 아주 악하게 만들려 그래요. 악한 말을 해봐야 속 시원한 것도 없는데 바보 같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엄마가 돼가지고 자식들에게 아주 저주 말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너무나 바보 같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 엄마로 나로서 또 아이들도 생명의 말, 살리는 말 하게 하시고, 불편한 말, 저주의 말은 입을 다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의 참 열매를 먹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잘 될 거야, 귀하다, 주님 사랑하신다, 주님 살아계신다, 너 도와주실 거야, 엄마가 기도하니 넌 잘 될 거야, 이런 축복의 말을 먹고 아이들도 생명의 말을 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죽겠네, 못하겠네, 나가 죽어라, 저주의 말에서 벗어나는 나와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에 열매를 지으시는 주님, 오 주여, 입술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말을 하면서 마음이 바뀌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뀐다고 말하는데 거짓말에 속지 말게 하시고,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는 이 축복을 기억하면서 말의 변화를 믿음으로 출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 엄마, 우리 자녀 되게 하시고, 죽이는 말, 저주의 말, 비아냥매, 조롱의 말, 불신의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소망으로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야. 너는 지금 약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기도하니까 들어주실 거야.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이에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약한 거 많습니다. 술, 담배 중독임, 인터넷 중독, 우리 한 점은 더 기도합니다. 아이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부모가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기억력도 살려주시는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암기력일 수도 있고 종합적인 사고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 배우면 하나밖에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 배우면 3개, 5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공부한 것을 외울 수 있도록 암기력도 주시고, 또 공부한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고력도 주시고, 그래서 현실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의사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웅변력도 주시고,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설득력도 주시고, 또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대화하는 방식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리더로 줄할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인격과 인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어떤 면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뜻일 수도 있는데, 우리 시대에 공부를 잘한다는 말은 시험을 잘 친다는 뜻과 동의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이 가진 실력을 늘 잘 표현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배운 것들이 기억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즐거워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회에 나와도 수많은 시험 승진을 위한 노력 또는 자격증한 시험도 있는데, 아이가 공부할 때 집중력이 뛰어난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도 깜짝 놀랄 만큼 외운 것이 잘 기억나는
탁월한 암기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능력을 우리 아이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머님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써줘도 아이가 기억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쪽집게 교사를 붙여줘도 아이가 종합적으로 스스로 사고하고 기록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니 아이에게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직장을 다니며 승진의 시험, 토익, 토플, 탭스, 영어 시험을 수많은 시험 앞에서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나와 성도가 주님 앞에서 그 외에도 저 자녀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양 찬주, 하은이, 주원이, 그 외에도 저 자녀들 영훈이, 정현이, 동현이, 성겸이, 아이들 다 하나하나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약한 부분들과 도와줘야 될 부분을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 자녀만 가지는 장점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자녀만 가지는 단점을 위해 기도해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그 외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시험을 치릅니까? 군대에 가 있습니까? 유학을 준비합니까? 유치원에 입학합니까? 중학교에 입학합니까? 새로운 교사가 필요합니까? 병원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게으름이 보는 수많은 결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다시금 앙모합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름은 영혼을 죽입니다. 게으름은 인생을 죽입니다. 게으름은 미래를 죽입니다. 게으름은 나와 내 자녀를 죽입니다. 오 주님,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주님, 주님.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주님, 주님.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너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게으름이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거나 형식만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었고, 그것은 결국 삶 전반에 독소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게으름은 그것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원흉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므로 인하여 삶 전반이 뒤죽박죽이 되고 엉망이 되었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어머니들이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잠시의 삶이 순식간에 지나갈 텐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불리움 받지 않도록 남겨진 삶 혼힘을 다하여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낳아서 젖을 먹인 것만이 다가 아니라 부지런한 삶의 모범이 되었어야 됨을 고백하고, 우리 자녀들의 약함에 나의 게으름이 묻어 있는지를 보고 자녀들에게 묻어 있는 게으름을 나의 눈물과 기도로 털어내는 어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게으름은 자기 연민이요, 게으름은 하나님의 사명을 놓친 망각의 결과요, 게으름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표출임을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위하여서 게으름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려고 할 때마다 사소한 일조차 이 게으름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사단이 좋아할 일인가를 보면서 그릇 하나 씻는 것, 방을 한번 닦는 것, 출근하여 아이들을 돌보는 모든 일조차 게으르지 않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과 그것을 바라보며 자랄 자녀들에게 성실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도 이 땅에서 게으름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의 믿음이 얼마나 추악한 믿음이며 게으름 안에는 영적 욕망이 있음을 깨닫고 더 게으르게 만들려는 그 자세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하루의 첫 시간 새벽 기도로 자신의 삶을 정돈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는 믿음의 길을 보이는 어머니들, 새벽 기도의 여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아니 날마다 게으르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자식들이 보면서 엄마 내 인생에 정말 자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기도 응답이 있는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여인이 자녀를 위하여 걱정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여인인 줄 알아 기도하는 여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어머니 기도에 친히 참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올해는 한 분만 더 모시고 옵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한 사람만 더. 한 번 더 합시다. 한 사람만 더. 예, 어머니 같이 모셔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뭐 10명, 20명, 100명 모셔도 좋지만 올해 나처럼 참 저 사람도 자식 때문에 늘 눈물 흘리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기도하면 분명히 들어주실 것 같은데 하는 마음 있는 분 모시고 오세요. 저 사람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 같은데 하는 분 꼭 모시고 오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남해자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최이순 어머님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이순 씨 일어나 보세요. 어디 계세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서 계시면은
서 계시면 우리 선물 드려요. 진짜 순 참기름. 예, 감사해요. 예. 광고합니다. 송숙자 권사님, 시모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천호동 친구병원입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입니다. 교회에서 2시에 출발하고 교회장으로 진행합니다. 그동안 우리 어머니 기도회 때 처녀가 열심히 나와서 반주를 해줬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손동수 집사님이 뭐 주일 낮, 수요일 저녁, 낮, 금요일 뭐 정말 뭐 집도 괜히 먼데 광주 곤지암 건데 오셔서 나셨는데 또 우리 손동수 집사님도 두 딸의 어머니이시니까 여기도 계십니다만 목사님 저도 기도하고 싶어요. 반주도 기도지만 아무래도 기도하는 걸 돕다 보면 자꾸 이렇게 악보도 이렇게 신경 써야 되고 또 목사의 손도 봐야 되고 하니까 그 수요일 오전하고 좀 금요일은 저도 기도하고 싶어요. 좀 100번 뭐 귀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대로 일하면 좋겠다 싶은 우리 하나 자매가 음악을 전공하고 있어요. 장신대에서 작곡인가? 작곡을 전공하고 있어요. 지금 잘 받으세요. 이제 작곡이 유명해지면 이제 보기 어려워요. 네. 이제 복학을 해요. 휴학하는 동안 성인대 복학을 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이고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이렇게 애 하나 데리고 오면 이게 또 끼워줄 텐데 또 보고 시간이 되면 될 텐데 우리 자매가 오늘로 인사를 하고 이번 주부터는 우리 곽조경 자매가 수요일날 시간을 좀 이렇게 잘 내주셔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해서 섬기다. 우리 곽조경 자매는 우리에게 아주 정말 1등 신부감이에요. 제 생각에 곧 결혼을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우리 인사합시다. 나오라고. 그냥 나와. 우리 조경자매도. 자, 우리 아가씨들이 거기서 서요. 일단 거기서 나오면 어색할 테니까 서 있어요. 하나, 조경. 우리 기도할 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뭐 박수 한번 인사. 박수 감사해요.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감사. 예, 됐어요. 자리 앉으시죠. 예, 앉으시죠. 우리 어머니 기도회 정말 귀해요. 이 기도는 보시다시피 목사가 혹시 어머니와 자녀들이라고 하는 주제 외를 벗어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 사무치게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리고 여기 오면은 뭐 매번 뭐 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늘 마음에는 촉촉이 젖어 있을 거예요. 애틋한 게 자식 아닙니까? 때로는 또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또 미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속상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애틋하기도 한 게 자녀란 말이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 아이들 도와주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인데 내가 기도 안 해도 자식 도와줄 거라 이거는 불신이에요. 불신이고 하나님을 조금 야유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했는데도 안 하는 기도에도 도와주시겠다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란 말이죠. 그러므로 간절히 구하라고 하셨으니 어머니 기도 나오셨어. 화면에서 이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놓고 기도해요. 강경민, 강신덕, 강예림, 강대현 쪽에 넘겨봐요. 또 김성은, 김성현 쪽에서 저 문유겸, 문성경까지 또 넘겨봐요. 문희겸, 무심한 또쪽 윤원진까지 현지원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쭉 기도를 해요. 저 아이들이 허상이 아니잖아요. 저거 이름이 아니고 저거 그냥 저거 글자가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사람. 저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아침 수요일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제가요 만일 뭐 시간이 있으면 통계를 내보고 싶어요. 10년 동안 이 어머니 기도에 나와서 기도한 자식들과 그렇지 않은 자식이 다르다. 저는 분명히 다를 것을 뭐 조금도 전 의심하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또 뭐 기도 안 한 사람 자식까지 뭐 찾아볼 수는 없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물론 기도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안 보여도 이번에 꼭 붙었으면 좋겠는데 안 붙을 수 있어요. 이번에 꼭 이번에 승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승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막 움직이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걸 놓치지 않으시고 수요 어머니 기도에 계속 나오세요. 커피도 있고 맞아 우리끼리 교제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새벽 기도예요. 이 새벽 첫 시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는 최고 애교 중에 하나예요. 첫 시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새벽녘 그 시간에요 잠이 깊이 들 시간이에요. 단잠이에요.
요즘까지 추운 날은 그 따뜻한 데서 나오기가 싫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박차고 게으름을, 내가 지금 이게 왜 누워있지? 생각해보고, 이게 내가 누워있는 게 뭐 고매한 거룩한 뜻이 있는가? 그래, 할렐루야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이미 기도하려고 일어나서 나오는 것 자체가 벌써 게으름을 싸워 이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벌써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도 기도지만은. 그래서 새벽을 계속 깨우셔야 돼요. 그리고 삶 전반에서 게으름의 욕망이 있다는 걸 알고, 욕망이란 게으름의 힘이 있다는 걸 알고, 게으르면 더 게을러지고 싶다, 잠이 많으면 잠이 더 많아진다, 이런 말 하는데,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뭔가 게으르려고 하면 여러분 게으르지 않으려고 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다면 싱크대 설거지가 할 거리가 있다, 이거 할까 말까 할 때 뭐 안 할 수도 있어요. 손가락이 다 부러져 가지고 못 할 수도 있는데, 할까 말까 할 때 안 해야 될 이유가 굉장히 거룩한 이유일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전화하셨어요. 천국이다, 이렇게. 그러면 몰라도 이걸 할까 말까 할 때 안 해야 될 이유가 게으름 때문이라면은 딱 정신 차리고 5분, 10분, 30분 할 때 벌써 하나님이, 이게 설거지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좋은 썸씽이 벌어지는 거예요. 썸씽. 야, 저 둘이 썸씽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일 났다. 일 났다. 저 둘이 일 났다. 저거란 표현하죠.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거를 이 손으로 움직이는, 이 손일이 꼭 손으로만 움직인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할까 말까를 하는데 안 해야 될 이유가 게으름이 근거라면 신학이 작동, 신학, 조직 신학이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론, 성령론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해야 될 이유가 게으름 때문이라면은 하셔야 돼요. 이럴 수 있어요. 이제 설거지를 이렇게 하려고 딱 막 저녁에 돌아와서 막 저녁에 금요기도 철회비, 오늘 또 목사님도 신나가지고 또 평소 10시에 안 마치고 또 11시 반에 맞춰가지고 11시 반에 딱 와갖고 딱 설거지가 아이들이 막 태산처럼 쌓아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11시 반에. 그런데 우리 위층과 위층은 물 틀면 11시 반부터 물 틀면은 폭포수로 변해요. 목소리, 물 내리는 소리가. 내가 이거 틀면은 교회 집사 집에서 밤 11시 반에 저 무슨 지랄 발광이냐 이래가지고 이거 틀어서 설거지를 하면은 자는 사람들이 다 일어날 것 같아서 이게 주님께 도움이 안 되겠다라는 결론에 의하면은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삶 속에서 게으름에 근거해서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은 하시면 신학이 작동돼요. 하나님이 움직여요. 왜요? 게으름은 욕망이라 그랬어요. 게으름은 그 안에 힘이 있어요. 다음에 사단은요 하지 마라 안 해요. 다음에 한번 답시다. 다음에 사단은 그렇게 말해요. 성경 다음에 읽자. 이번 기도회 다음부터 참석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는 게 그게 성화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꼭 교회만 나오는 게 거룩한 게 아니고 일상에 살면서 오늘 돈이 약간 생겼어요.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선교사님에게 인사를 시키겠다고 이제 가서 인사를 하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고 이제 식사비를 선교사님이 먼저 당신이 내시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 무슨 담임 목사가 있는데 선교사님이 둘 먹은 밥값을 선교사님이 내십니까? 이러면서 약간 실랭이를 하다가 이제 제가 부담을 했죠. 근데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그 선교사님이 게으르지 않는 성실함이 몸에 배어 계시더라고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선교의 한 분야에 또 귀한 금자탑을 쌓은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라. 교회에서만 부지런하지 말고, 교회에서는 마땅히 부지런하지만 교회 밖에서도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 있었으니까 하여튼 게으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벌떡벌떡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빈궁이 도적같이 올려가다가 다 몰아내고 풍요로울 줌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자식들에게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부지런한지는 모르겠는데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이요 진짜 부지런한 분이셨어요.
이 무릎 수술을 하기 전까지 나이가 한 70쯤 되어서는 이제 거의 기어다녔어요. 수술을 하자 보니까 뭐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내 몸에 그 뭐 뼈를 집어넣는 게 그게 옳은 일이냐? 그래서 그게 무슨 안 옳을 게 뭐 있냐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수술을 해서 잘 걸어다녔는데 늘 깔끔하게 뭘 하시는 스타일이셨어요. 머리카락이 저기 떨어졌어요, 방에. 그러면 밑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머리카락 좀 주워라 이렇게 말하실 텐데 아무도 없으면요. 군대 자세가 나와요. 낮은 포복 준비. 팔로 기어서 스카치 테이프로 그 머리카락을 이렇게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 뭐 저는 그 잘했다 못했다는 거 아닌데 하여튼 성실한 모습은 참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그게 제게 좋은 면의 몇 가지가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여튼간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는 어머님 되시면 말씀 그대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구호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뭐든지 구호를 계속하면 이 구호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도 감동 안스러워요. 여러분의 기도는 자녀의 숨통이 될 줄 믿으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